지금 어제인가요? 카카오가 이렇게 그 서버 쪽에 불이 나서 목통이 돼서 이제 문자만 되고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과거에는 단문자만 보내는 것이 휴대폰의 기능이었고 통화하는 게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의 기능이 통화의 기능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기능의 옵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정보통신부 장관이 유감을 표하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카카오가 빨리 회복이 안 되면 또 국민들의 삶에도 이미 연계된 삶에 많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 또한 회복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2390명 정도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239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시련을 겪은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내라 한다면 당연히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의 시련, 고통, 실패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골고루 겪었던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의 고통을 좀 보면 하루아침에 주택이 무너졌고 10남매가 압사당해서 죽었고 그 수많은 양떼와 소와 또 여러가지 낙타들이 다 약탈당하고 본인은 중병에 걸리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이제 자기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았던 많은 친구들이 번갈아 오면서 돌아가면서 그의 재앙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너의 죄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영혼을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 아픈 상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욥을 보면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몇 가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도 고난을 겪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 이제 시험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그에게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부터 온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경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즉 이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되짚어 볼 수가 있냐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출애굽 여정에서 며칠이 가지 않아 목이 마르다 먹을 것을 주어라 고기를 주어라 큰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언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 언어는 뭐냐면 기회가 닿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러한 위중한 상황을 겪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욥기서 4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최종적 목적은 회복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권리 행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그에게서 분평과 원망이 멈췄더라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상처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달려와서 위로자로 찾아왔지만 그들은 위로자들이 아니었어요. 전국은 무엇이었느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욥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회개하라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힘이 들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신앙의 친구들이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1,000원짜리 변호사 잠깐 중간에 회상신이 나오는데 이 남자 변호사가 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면서 넋이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던 그 여자 변호사가 따라오면서 이 길거리 한가운데서 남자 변호사가 비 오는 날 들어놓아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자기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여자 변호사 친구가 그저 그 비 속에서 그 큰 대로 속에서 같이 눈을 감고 들어오는 신이 나오면서 야, 저게 정말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는 진정한 위로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저 옆에만 있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라는 사람은 욥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욥을 괴롭혔어요. 결국은 친구인 것 같았지만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로 보면 함께 사는 타인이 그의 곁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게 되냐, 굳게 지키게 되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중한 상황이 있는 그 밤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고 위중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면서 저주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독설, 또 사울 왕 그 딸 미갈의 독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5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도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압박하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등의 사이를 더 역할을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로 끝나는 거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장이 커지고 응답의 능력이 더 갑절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욥의 어떤 기도들이 그를 회복시켜주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었느냐. 첫 번째 보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4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자기의 육신의 고통으로 기왓장으로 살을 긁어가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난예배 때 논문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평균 수명을 보니까 7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매주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나가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통계적 수치에 4,000명 가까운 사람을 통계를 해보니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건강 유지 비결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된다면 첫 번째로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4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서 화해를 했고 또 11절에 보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를 위로하면서 식탁을 함께하며 선물과 물질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친구가 반드시 있고 이웃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망가지면 지속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가 망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변덕스러운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특히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이 상처를 이제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관계의 지속성이 어렵다라는 게 심리상담학적 통계의 기준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욥의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벌 받았을 거야. 저거 큰 죄가 뒤에 있을 거야. 돈이나 지내고 다닐 줄 알았고 거들먹거릴 줄 알았지 내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었고 욥을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4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중재하여서 욥의 친구들에게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욥처럼 옳지 못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처럼 너희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숫소 7과 양 7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과 화해를 하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16절에도 말씀해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셨다. 기독교의 정신은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지지해 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형제관계라 할지라도 친구관계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하는 것이고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것이고 교회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진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 회복의 씨앗이 싹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를 보면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겨리와 또 암나귀 1,000을 두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가격으로만 쳐도 현재의 물가로만 쳐도 3천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의 가격이라 본다면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를 사고도 말할 만한 엄청난 물질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지만 회복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년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욥처럼 경제적인 회복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관계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뭐냐?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을 낳았고 그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들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공동체는 회복입니다. 그 믿음이 떠난 가정은 분열이지만 믿음으로 모이는 가정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기준에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 예수를 위한 가정, 그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들어서 섬기고 신실한 것처럼 사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체험해보고 무너지고 회복되어보고 다시
다시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과 슬픔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체험한 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승진할 일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욕처럼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를 놓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 그리고 그 죽는 날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물질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관계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가정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중요합니까? 이 5가지의 모든 회복이 오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성공의 미담이 되어서 증거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